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열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고난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은 고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정적인 고난, 자녀들을 통한 고난,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한 고난, 여러 가지 대인관계의 고난, 이 고난이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예수를 얘기합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니, 간고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얘기하거니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든 고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 고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걸 믿음이 없으면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 대신에 예수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 예수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갖는 자가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자신들도 그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 고난 때문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예수는 실로, 여기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의 질고입니다. 예수는 죄 때문에 질고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예수는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으셨다.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예수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나의 허물이 사라집니다. 나의 모든 그런 허물, 그가 상함,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에게 당하는 고난은 이건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원죄 이후에 고난이 이 세상에 찾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이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예수에게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에 짊어진 질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부활의 순간부터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또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복이 되셔야 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나의 고난, 인생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 우리는 이 지금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광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고난 자체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고난이다 하는 말은 쓴맛을 보아서 안다 하는 뜻이에요. 고난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한 아픔이 있는 사람, 심한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 이거는 자신이 당해봐야 그 고난의 깊은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인생에 그 고난의 맛이 얼마나 쓴맛이고, 고난의 물, 고난의 밥이, 고난의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진보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이번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짊어지겠다 하고 말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가 나의 고난을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나의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축복의 보물을 우리 고난의 보자기 속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인물은 고난의 인물입니다. 고난 없이 훌륭한 신앙의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그는 17살에 정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절망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죽음의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리고 그거의 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13년이나 되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인물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맛을 보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우리 아까 이 본문에 한번 보시면 정말 그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고난을 모든 자기의 믿는 자들에게, 또 주님의 자기를 통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로 양육되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위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사형 선고를 당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죄값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자살을 하거든요.
이기지 못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의 사형선고다 그랬어요. 구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뭘 받았어요? 사형선고. 마음의 사형선고.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마음의 사형선고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이미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입니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의 연속이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러분들 각자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나온 분들 중에 나는 고난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다 100%다 고난이 있어요. 크든 작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뭐 당하는 자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는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기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고난. 그 이스라엘에 초대 여성 총리가 있었어요.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총리 시절에 백혈병이 걸려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걸 비밀로 이걸과 싸워가면서 그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이기고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정말 또 그는 참 본인이 얘기하기를 추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 추녀고 또 백혈병이 걸리고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주 잘 표현한 분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지으신 분이 좀 니톤이라는 분인데 그 간증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은 나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 때문에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간증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나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고난 없이는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줄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훈련이 강할수록 훌륭한 군인이 나오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한나를 보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그 당시는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게 되면 모든 상속이 후처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 고통 때문에 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재앙이 사실은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욥기서에 보니까 사탄이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난의 허락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와. 나의 고난, 나의 가정의 재앙, 이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체를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도구로 써서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한번 열왕기하 6장 33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33절 자,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더니 왕이 가로되 이 재앙, 이 고난, 이 환난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근본 문제는 근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취소, 또 하나님이 그 환난의 바람을 붙잡으시고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하고 간구의 사람.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 5장 15절에 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 속에 허덕이고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그에게 많은 어려운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고기를 먹어가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있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깨달아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셔서 고난의 바람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 방법도 의지하고 자신도 의지하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삼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어 일이 잘 되면 참 교만해져요. 세상 죄악 속에 막 물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이 정금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정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한번 보시면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정말 이 욥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단련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주 정금같이 나온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해질 때 그게 정금이에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쓰는 도구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성경에 보면 므낫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그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할, 저는 그 므낫셋을 얘기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였어요? 겸손했다니, 큰 겸손의 사람이 됐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던 그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됐어요. 크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기를, 낮아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더 폐역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기도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줘요.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그 영국 속담에는 햇볕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난이 한역에 손을 이룬다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시편기자는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고난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영국의 그 청어가 굉장히 맛있고 귀한 건데, 청어는 성격이 급해서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육지까지 가다 보면 거의 죽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아주 작은 상어를 갖다 놓으면 상어가 계속 잡아먹으려고 계속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아주 싱싱하고 좋은 그 청어 고기가 이제 끝까지 산 고기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상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상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고 영혼이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특수부대일수록 더 훈련이 강하거든요.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특수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강한 하나님의 일꾼,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이길 때마다 우리 믿음은 강해집니다.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 이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 여러분 고난이 긴 것 같아도 터널은 금방 끝납니다. 비바람이 계속 불 것 같아도 언제나 햇볕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길다고 표현을 안 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 목적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하신다. 견고해져. 그래서 정말 고난을 이긴 성도는 흔들림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긴 자가 강해져요. 진자는 약해집니다. 진자는.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른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바른 일꾼. 여러분들이 그 요나가 얼마나 불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서 니느웨 성을 다 회개시킨 것, 바른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되지 못할 때 고난의 바람이 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바른 일꾼이 되셔야 된다. 바른 일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탕자가 고난 속에서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종의 신분으로도 돌아가야 되겠다 했을 때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그에게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그 애를 모두를 대접해 준 거예요. 좋은 옷도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좋은 신발도 신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일꾼,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도 고난 속에서 이 섭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 바울이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 그가 아주 산축장에 갔다 와서 깊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고 스스로 간증하기를 자신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자만해질까봐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 이 가시는 큰 질병이거든요. 이 바울도 질병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전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세우신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는 것이 예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이 합력해 손을 이루시고 정말 고난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기는 자, 예수 안에서 고난의 해답을 얻는 자가 되셔서 고난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